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밖에 붙들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끝내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요. 다시 일어나서 또 힘을 얻게 되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의 여행을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계속해서 예레미야 여행을 떠나고 있고 이 예레미야 여행도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이제 드디어 마지막 챕터입니다. 열방을 향한 심판의 예언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어제 가졌고요. 46장에서 47장까지 우리가 함께 먼저 보았습니다. 46장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하고 또 결국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애굽이 처참하게 무너짐으로 이 애굽 땅에 도피했던 유다 백성들도 같이 재앙을 얻게 되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유다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또 회복을 선포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보았죠. 47장에서는요, 블레셋이 또 멸망하는 심판의 예언을 받게 됨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블레셋은 대대손손 이스라엘의 바로 옆에 붙어있어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철기 해양 민족이기도 하였죠. 자, 오늘은요 그것에 이어서 예레미야서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열방을 향한 심판 예언 두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48장에서 49장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열방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48장에서 49장까지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멸망의 나라 모압이 심판받는 원인을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오늘 또 49장에 보시면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이런 6개 나라가 또 멸망을 당하는 그런 멸망을 살펴보는데, 이 부분들을 통해서 온 땅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한번 발견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장은 모압에 대한 멸망의 내용입니다. 모압의 도시들을 황폐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선포됩니다. 슬프다 모압이요, 느보는 유린을 당하고 기랴다임은 수치와 점령을,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를 당하였다. 헤스본에서는 적군의 무리가 악을 도모하고 만멘 도시는 정적이 흘러 칼에 망하고 호로나임은 젊은이들이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소리로 황폐와 큰 파멸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압의 도시들이 또 모압이 멸망을 받는 원인을 다 6가지 정도 이야기하는데요. 그 원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모압이 자신의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였어요, 하나님보다. 둘째, 우상 그모스를 섬김으로 멸망하는 자가 성읍과 평지를 파멸하였고 그 제사장들과 고관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읍은 황폐하여질 것을 선포받았습니다. 세 번째, 오히려 모압을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거나 칼을 금하는 자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할 정도로 모압의 심판은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 넷째,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평안함, 즉 천연의 요새를 의지하였던 이들. 또한 다섯 번째, 우상 그모스로 말미암아 이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고, 여섯 번째, 자신들의 능란한 용사와 군대를 믿었던 이들의 이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였던 우상과 자신들의 요새와 또 자신들의 재물과 이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많았던 이들이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이었다. 우상 숭배, 또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들이 수많았던 이들이 결국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원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런 원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압의 참상을 1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 또한 5가지로 보여주는데요. 첫째, 모압이 황폐하여지고 성읍들은 사라지고 장정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둘째,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을 만큼 망하게 되고요. 셋째, 모압을 멸망시킨 자가 와서 요새를 깨뜨리고 도망하고 피하는 자가 발생하게 되고요. 넷째, 전쟁에서 피하여 수치를 받고, 다섯 번째, 모압의 뿔이 잘렸고 팔이 부러지는
그런 모습들, 이런 처참한 모압의 멸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서 1차적으로 모압의 멸망의 원인이 우상숭배, 금오스를 섬기고, 둘째,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어떤 천혜의 요새와 재물을 의지하였던 이들의 모습이었다면, 또 하나 모압의 결정적인 멸망의 원인은 모압의 교만함에 있었음을 또한 알려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가 교만에 취해 자신이 토한 것에서 스스로 뒹굴어 조롱거리가 되었다. 선민 이스라엘을 조롱하였고, 하나님께서 모압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마음의 거만을 들으시고 아무것도 성취하게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만의 결과 교만의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마저도 모압을 위해 울고 모압의 무리가 시음하고 울게 될 정도로 이야기하시고요. 둘째, 기쁨과 환희를 빼앗겨 즐거운 외침이 사라지고 부르짖음만 남게 됩니다. 셋째, 모압 산당에서 우상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끊어내시는 그런 결과가 이 모압의 교만의 결과로 주어졌다라는 것들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만으로 인해서 모압이 심판을 받는 두 번째 참상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이건 9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 모압이 모은 모든 재물들이 사라지고, 둘째,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고 수염을 밀고 손에 칼자국과 허리에 굵은 배가 들러집니다. 즉 온 국민이 장례를 치르는 상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째, 모압의 각 처소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고, 넷째, 모압이 그 사방의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그들이 공포의 대상이 되더라.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우리도 저렇게 될까봐 무섭다라고 하는 공포의 대상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요새가 함락되어 모압의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과 같이 되고, 여섯 번째, 교만했던 모압이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에 닥치게 되고, 일곱 번째,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고 함정에 나온 자는 올무에 걸려 벌을 받게 되고,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도망한 자들이 헤스본의 당도에도 그곳에서 불길에 나와 그들을 사르고, 마지막 아홉 번째, 아들들은 사로잡히고 딸들은 포로가 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빠져있는 이 모압의 심판의 참상을 두 번째로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런 모압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즉, 그러나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하나님이 돌려보내리라 라고 하나님이 모압의 회복도 짧게 나와 마지막에 약속해 주시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49장은요, 한 나라의 심판이 아니라 6개 나라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암몬, 에돔, 다메섹은 아람이라는 나라. 여러분, 나만 장군이 아람이었거든요. 이 아람, 다메섹 이런 중진국 나라, 또 게달, 하솔, 이 나라들은 중동, 그 당시는 아라비아라고 했는데 중동에 있는 아라비아의 두 나라입니다. 그리고 엘람은 바벨론이 있는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었던 수메르 문명의 나라였습니다. 이런 6개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암몬 자손의 멸망을 예언하는데요. 이 암몬은 롯,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도망쳐서 동굴에서 둘째 딸과 근치의 상관으로 해서 낳았던 자식이 이 암몬의 자손입니다. 이 밀곰신을 섬기는 암몬 자손이 어찌 이스라엘 갓지파의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되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암몬에 임한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 심판의 결과는 네 개인데요. 첫째, 전쟁 소리로 암몬에 들리게 하여 수도 라빠가 폐허더미가 되고 불에 타고 이스라엘의 점령을 당하게 될 것이고, 둘째, 슬피 울며 애통하게 될 것이고, 이들이 섬겼던 말감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밀감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밀감신의 제사장들과 고관들이 포로로 잡히게 될 것이고, 셋째, 암몬이 골짜기 요새를 믿고 재물을 의지하는 교만으로 인해 두려움이 사방에서 오게 하여 쫓겨나 도망하게 하시고, 마지막 넷째, 그러나 이 암몬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또한 선포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나라는 에돔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 할 때 그 첫째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 민족인데요. 이 에돔도 멸망의 예언을 받습니다. 12가지 정도의 멸망을 받아서 굉장히 길게 봤는데, 첫째, 에돔의 대표 도시인 대만의 지혜와 명철을 끊으시고요. 둘째, 에돔의 식민지였던 드단 주민이 도망하게 되고요. 셋째, 열매도 남기지 않고 도둑이 와서 그들을 멸하게 되고, 넷째,
숨을 곳이 없어서 자손, 형제, 이웃이 다 멸망하고요. 에돔이. 다섯 번째, 하나님을 의지한 고아와 과부만은 살려주시고. 여섯 번째, 암몬의 도시들이 치욕과 놀램과 황폐와 저주거리가 되게 하시고요. 일곱 번째, 여러 나라에서 침략을 당하게 하시고 작아지게 하여 멸시를 받게 하시고요. 여덟 번째, 에돔의 교만이 결국 자기 스스로를 끌어내리게 되고요. 아홉 번째, 재앙을 당한 에돔을 보며 사람들이 공포와 탄식을 느끼고, 열 번째,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에돔을 멸하실 것을 이야기하시고, 열한 번째, 견고한 처소를 치시고 에돔을 황폐하게 하실 것. 그리고 열두 번째, 에돔이 넘어지는 소리가 땅에 진동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홍해까지 들려서 그 군대가 고통에 빠지게까지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에돔에 대한 12가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암몬과 에돔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과 이 민족적인 뿌리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민족적인 형태가 거의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에 처하게 됐다라는 것들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먼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요. 먼저 다메섹, 아람국에 대한 멸망 예언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메섹, 아람도요 이 중진국이었습니다. 특별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중간에 있었던 중진국이고요. 우리는 나아만 장군으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나라가 바로 아람, 다메섹이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 대한 멸망의 예언도 여기 등장합니다. 5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이 아람, 다메섹이 수치를 당하고 흉한 소문을 들어 낙담하고 비틀거리게 하시고, 둘째, 이 아람, 다메섹이 몸이 피곤하여 달아나려고 하여도 못하고 고통과 슬픔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세 번째, 아람 성읍의 즐거운 소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넷째, 모든 장정과 군사가 멸절되고, 다섯 번째, 다메섹의 성벽과 궁전이 불에 타게 하시는 멸망이 이 아람, 다메섹에도 선포되게 하십니다. 또한 게달과 하솔, 여기가 어디냐면요 지금의 중동 아라비아 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게달과 하솔, 이 나라들에 대한 멸망의 예언도 등장합니다. 5가지인데요. 첫째, 이 나라들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하시고, 둘째, 이들의 장막과 양떼와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기게 하시고, 셋째, 바벨론의 침략으로 하솔 주민이 도망하고, 넷째, 이곳에서 안전히 살던 이들이 침략을 받고 노략과 탈취를 당하며 사면에서 공격을 당하게 하시고, 마지막 5번째, 그 땅이 황무지가 되게 하시는 게달과 하솔, 이 아라비아 중동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주어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도 예언되는데, 이 엘람은 티그리스강 유역에 활을 잘 쏘는 민족이었습니다. 한때 주전 8세기에는 굉장히 바벨론보다도 강력했을 때가 있었지만 굉장히 지금은 바벨론이 우세하고 쪼그라든 그 티그리스강 수메르 문명 지역에 살고 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먼 지역인데 이 나라의 멸망까지도 선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엘람의 주 무기인 활을 하나님이 꺾으신다라고 하시고요. 둘째, 이 엘람이 사방에서 공격을 당해 이들이 흩어지게 하시고, 셋째,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를 내려 원수의 칼을 보내 멸망을 시키시고, 넷째, 엘람의 왕과 고관들을 멸하시고, 다섯 번째, 그러나 이 엘람을 포로에서 돌이키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이 엘람은 하나님이 그래도 포로에서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는 그런 또 민족들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48장, 49장 열방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핵심 구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예레미야 48장의 핵심 구절은 7절, 13절, 26절입니다. 모압이 왜 멸망했는가 그 원인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7절, 13절,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13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26절,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모압이 멸망당한 원인, 즉 재물과 먼저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고요. 또 두 번째, 그들이
그들의 업적과 보물, 즉 그들의 천연의 요새, 군사력과 재물을 의지하였고요. 셋째, 그들이 교만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모습들을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예레미야 49장의 요절은 5군데입니다. 왜냐하면 이 6나라가 멸망하는 것들을 차례대로 이 부분의 요절로 삼았어요. 먼저 2절입니다. 암몬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0절은 에돔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27절은 다메섹에 대한 심판입니다. 내가 다메섹의 아람이죠.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28절은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마지막 37절은 엘람의 멸망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그래서 이 유다에서 혈통적으로 가까운 나라든 아니면 먼 나라든지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어디든 향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그 당시 세상의 땅끝이라고 하는 이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뻗치고 있음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48장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압에 대한 설명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모압은 본래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사 일생으로 탈출하고 그래서 도망가서 굴에 살 때 일어났던 망측한 일들로 태어난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롯의 2딸이 망하여서 동굴에 살게 되자 더 이상 그녀들이 외간 남자와 결혼할 수 없음을 알고 그의 아버지인 롯을 술에 취하게 하여 근친상간을 저질러 첫째 딸과 이 아버지인 롯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바로 모압입니다. 이런 모압의 후손들은 사해 동편 연안을 따라 지도 한번 보시죠. 한 민족을 이루고 정착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혈연적으로 아주 가까운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당시 이 모압을 침공하지 말 것을 명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압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모스를 숭배하는 우상의 종주국이었을 만큼 우상 숭배가 극심한 나라였고 또 그모스를 섬기는 신앙은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그런 가증스러운 종교였습니다. 끔찍한 종교였죠. 또한 모압은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나라였는데 왜냐하면 이들 나라 자체가 고원지대에 위치하여서 지리적인 특성상 외부의 침략이 쉽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번영하고 군사적으로도 안정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이스라엘의 호의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이스라엘에 대해 항상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과는 다른 민족들보다 더 원수지경에 이른 나라가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압은 혈연적으로 이스라엘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등 하나님 나라의 일을 회방하는 일에 매우 적극적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48장을 통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모압의 멸망이 결국 주전 582년 바벨론에 의해 모압도 침공을 당하고 멸망함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둘째, 그래서 오늘 말씀 이 48장에 모압이 멸망된 원인을 우리가 3가지로 살펴보자면 첫째, 모압은 자신의 업적과 보물 그리고 천의 요새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서 7절을 보면 나오는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모압은 하나님이 아닌 그모스 우상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13절에 보면 나와요. 셋째, 그래서 위에 2가지 조건이 모여서 모압이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들이
교만한 민족에까지 이르게 되었기에 이들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압을 향한 심판의 말씀인 예레미야 48장을 읽으면서 두 가지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 첫째,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고 교만한 자를 실질적으로 멸망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과 힘을 의지한다는 것, 재물과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인간의 오만한 판단에서 나온 결과물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곧 그것이 교만함의 뿌리에서 나온 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우상을 극심하게 섬기고 교만한 모압은 멸망을 당하고 결국 포로로 잡혀 심판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오만과 자랑과 거만한 삶을 일삼은 나라 또는 사람은 모압과 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압의 멸망을 보면서 스스로 높아져 다른 이와 다른 나라를 업신여기는 거만하고 오만한 모습이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두려움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둘째, 그러나 하나님은 모압을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위해 우시는 하나님이기도 한 거예요. 48장에 보시면 31절, 32절, 36절에 하나님께서 모압을 위해 우신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3번이나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고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여 교만한 모압을 단호히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그들을 향한 당신의 자비를 거두지도 아니하십니다. 인간이 한 줄기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건 심판 중에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은혜 때문입니다.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거만에 취한 인간의 역사의 현실은 악하고 절망적이지만 이러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물과 회복해 하시려는 마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 중에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멸망의 선포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 말씀 가운데 또한 발견하여서 멸망 선포 가운데도 찾아오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그런 은혜를 잠깐이라도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49장은 암몬, 에돔, 아랍,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이런 6나라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온 땅의 경영자이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를 잘 보여줍니다. 일단 각 나라들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또 다른 성경의 기회가 있겠으니 다음으로 넘길게요. 그러나 이 많은 나라들은 유다의 주변 민족으로 가까운 뿌리를 둔, 그렇죠? 여러분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암몬과 에돔과 모압은 유다와 가깝습니다. 그런 민족들뿐만 아니라 저 멀리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는 엘람이라는 나라, 또 여기 아라비아에 있는 게달과 하솔, 또 나아만 장군으로 유명했던 중진국이었던 아람과 다메섹, 다메섹 나라들까지 총 아우르는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온 땅의 주인이 되시고 그들이 크던 작던 강대국이던 중진국이던 약소국이던 간에 그들의 나라들의 심판의 주가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수많은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살아가요.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저 먼 나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우리와 먼 이야기 같지만 그것에서 나오는 가스, 또 옥수수와 밀의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오늘 우리나라의 물가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받듯이 우리는 주변 국가의 일이 남의 일만은 아님은 생생하게 느끼며 살아내게 됩니다. 누가 21세기에 내전이 아닌 침략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과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다시금 군사적인 긴장 상태와 신냉전이라는 주제가 다시금 우리에게 떠오를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지혜와 학문을 통해 연구하되 그것만을 완전히 의지하지 말고 결국 온 세계와 온 땅의 경영자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겸허히 서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죄로 인해 비뚤어지고 병든 세상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작지만 그 손길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날,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수많은 국제 정서 가운데 살아갑니다.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모두 핵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통해 온 나라들이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속히 전쟁이 마무리되기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된 인생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와 주관하심을 고백하는 우리들은 이 비뚤어지고 병든 세상 가운데 작게나마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런 깨달을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말씀으로 승리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 48장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끌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힌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므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습은 그의 제사장들과 구원관들과 함께 포로 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았어.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기본에 사는 딸아, 네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에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네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르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원과 그리엇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이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탈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르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르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뚫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구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리.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혼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 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제 49장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 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자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자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자를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옳은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 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출을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